11월 29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기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기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 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토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또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로서 토요일이 교육자들에게는 좀 긴장이 되어지고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또 정부에서 지금 3일째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대 선에 있는 가운데 또 다음 단계로 또 격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주일날 발표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한 날 한 날 최선을 다하고 한 날 한 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간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또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람부터 시작해서 또 아시아 왕, 그 다음에 아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 여기까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앞에서 다윗의 길을 갔다면 이때부터 아합의 길로 가게 되어지면서 유다의 많은 어려운 상황들과 신앙적으로 점점 떨어지는, 어쩌면 타락해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또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유다의 또 왕비로서 다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어쩌면 이제 거의 모든 상황들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요아스를 살려두게 하셨고, 그 요아스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오늘 말씀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이 개혁이 시작되는 부분들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 개혁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 이 여호야다의 나이가 어떠하다면, 사실 요아스가 7세에 왕이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40년을 통치한 중에서 여호야다가 죽었다는 사실은 이 개혁을 실행했을 때가 언제냐면 약 90세가 넘은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하나님 나라 다윗의 후손이 다스린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지금 개혁을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과 함께 무너진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 백성의 지지를 얻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7세이지만은 요아스가 이제 왕 위에 오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열왕기하의 모습과 이 역대하의 모습을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 아달랴를 축출하는 혁명에서 바로 이 역대하에서는 제사장 레위 사람의 역할과 온 백성들이 함께 하였던 것을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역대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다시 예배의 공동체로 부름받게 되는 그 언약과 성전의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했고 또 백성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있는 거죠. 단순히 아달랴의 축출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서 쇠락되었던 여호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건이기에 온 백성이 이 혁명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예배의 회복들이 되어졌다는 것과 또한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은혜들이 있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절 말씀 가운데는 이 혁명에 대해서 다윗의 언약에 호소하여 그 옹호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기를 읽는 이 이제 포로기 때 포로 후기의 공동체는 아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언약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는 것들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이 역대하를 읽었던 독자들은 지금 그들의 삶들은 척박한 삶이었고 나라를 잃은 수치에 떨고 또 주변 민족들의 그 도발에 늘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열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이 언젠가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거죠. 척박했던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있었던 것들, 그것이 역대하를 읽었던 독자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안식일에 이제 이 모든 혁명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아달랴가 지금 요아스가 왕이 되어지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반역이라고 외치지만 실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아달랴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의 왕권에 대한 반역을 고발하지만 백성의 봉기는 바로 아달랴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인인 그 나라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금 탄압하고 있는 이 아달랴는 하나님께 혹독한 징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얼매고 왜곡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공동체를 점점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아달랴와 같은 존재가 우리 공동체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는 신앙의 혁명들이 선언되어질 때, 그들은 또한 이 아달랴와 같은 존재들은 또한 우리 가운데 반역을 외치며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간절히 바랄 것은 개혁주의는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개혁주의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본질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하며 본질 가운데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됩니다. 때때로 이 본질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믿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일 말씀 가운데 우리 나갈 때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아달랴의 그 폭정 가운데 여호야다를 통해서 신앙의 회복과 또 유다의 민족의 회복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90이 넘은 그 나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 위험한 일들을 자처하며 함께했던 그 여호야다의 그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레위인들과 제사장과 또한 백성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훼의 길을 갔던 그 가운데서 이제 다시 한번 다윗의 길을 가고자 하며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고자 하는 그 모든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나이가 많든 적든 어쩌면은 90세 이상의 여유하다가 또한 7세의 요아스가 함께 믿음으로써 그 가운데 나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